윤회에 대한 이 증거를 내놓겠다. 이 큰 소리는 뻥뻥 쳐놔놓고, 그럼 뭐 내가 죽어봤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 참, 첫 시간은 큰 소리를 쳤는데 이제 둘째 시간 가서 마무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다쳤다 그러고 안 가버릴까 하는 생각도 하고, 또 뭐 불자가 또 깨질 때는 깨지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끌려오는데 꼭 그 기분이 그 참 구제역 걸린 소 안락사 당하기 전에 그 주사 맞으러 가는 소 심정이 이런 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국 이제 이 자리에 이렇게 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야기가 진행될지 안 될지 워낙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뭐 저로서도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1시간 한번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각별히 좀 비약되는 부분도 있고 하더라도 양해하시면서 한번 같이 흘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윤회라고 하는 주제, 이 주제의 취급 방법을 전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단순한 신앙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일반 신자들한테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너무 비굴해요, 그건. 결국 우리 부처님께서 윤회를 주장하실 때는 확실하시기 때문에 주장하신 거고, 당신에게 있어서 윤회가 확실하셨던 것은 당신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셨기 때문에. 제가 초기 불교를 전공하면서 우리 부처님께서 윤회라는 주제와 관련하여서 확실한 어떤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을 어떻게 확보하셨는가, 이 포인트를 가지고 초기 불전을 살펴봤을 때에 여러 가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한 가지 위대한 근거가 있어서 우리 부처님은 자신 있게 윤회에 대한 주장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 한 가지 근거가 뭐며 그 위대한 근거가 뭐냐? 그게 바로 인과법입니다. 우리가 윤회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과법을 부정하는 결과에 이른다. 만약에 네가 인과법을 인정하려고 한다면은 윤회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딱 그 연결고리에 입각해서 윤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거니까 이미 다 이야기한 셈이 됩니다. 일찍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연기를 보는 자가 진리를 보는 것이요, 진리를 보는 자가 연기를 본다. 또 연기를 보는 자가 나를 보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이 전번주에도 우리 원장 스님께서 사실 전곡을 찌른 정답을 해주셨어요. 인연법이 있어서 윤회라고 하는 것은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때도 여러 가지 그 말씀을 나누시면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셨는데 여러분들은 그때 그런 말씀 있으셨는지 기억이 남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미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흔히 인과라는 표현도 쓰고 인연이라는 표현도 쓰고 연기라는 표현도 쓰고 각자 이 포괄하는 범위들이 다 다르고 카테고리가 다른 개념입니다만은 크게 보면 이제 하나로 봐요. 그리고 인과가 되었든 인연이 되었든 또는 연기가 되었든 가장 시작이 되고 가장 큰 범위로 그 표현을 수렴하라고 그러면 역시 인과법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인과법의 종교예요. 기독교라는 종교의 제1원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신앙하라이고, 또 유교라는 종교의 제1원리가 그 인욕 존천리 그러죠. 인간의 욕구를 제거하고 하늘의 이치를 보존하라라고 한다면은 불교라는 종교의 제1원리는 인과법을 잊지 말라. 이 인과법입니다. 그럼 이제 인과법이라는 게 뭔가? 거두절미하고 바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A라는 사건이 B라는 사건을 선행할 때에 그 두 사건 사이에 상응성과 예측 가능성이 성립하면 선행한 A라는 사건을 인이라고 부르고 뒤따라오는 B라는 사건을 과라고 한다. 이게 부처님의 인과법입니다. 고개는 끄덕끄덕 하셔도 뭔 말을 했는지. 차라리 광명지는 듣고 있는 게 낫지. 저건 한국말이지만 못 알아듣겠다 이런 표정을 지으시는데 표정 관리 아무쪼록 좀 잘하시길 바래요. 나도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냥 하는 소린데 우리가 이제 주변에 보게 되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서 발생을 한다 이거예요. 이제 연결되어서 발생한다고 해갖고 무조건 두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론한다든지 인과법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앞선 사건과 뒤따르는 사건 사이에 두 가지 성질이 성립을 해야지 인과법을 적용을 해요. 첫째가 이제 상응성이라는 거고 또 두 번째가 예측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겨울이
지나가니까 봄이 옵니다. 이제 봄이 왔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겨울이 원인이고 봄이 마치 결과인 것처럼 사유를 해요. 이게 잘못된 사유입니다. 왜? 겨울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봄이 오지 겨울 없이 봄이 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이 봄의 원인이고, 그래서 많은 문학자들이 어떻습니까? 그 겨울의 힘든 참음의 인고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봄의 따뜻한 그런 황홀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과법적인 추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봄의 원인은 결코 겨울이 아닙니다. 또 겨울은 결코 원인이 될 수 없고 봄은 그 결과가 아니에요. 봄과 겨울의 원인은 태양과 지구의 거리 차이입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멀어진 게 겨울이고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가까워진 게 뭡니까? 봄일 뿐이지, 단순히 겨울이라고 하는 사건이 선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뒤따라오는 봄이라는 사건을 원인과 결과 속에 묶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인과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상응성이 없다 그래. 겨울하고 봄하고는 닮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두 사건이 인과관계를 맺는다라고 말하려면 둘이가 좀 닮아야 돼. 예컨대 선한 업이 있으면 선한 과가 있고 악한 업이 있으면 악한 과가 있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인과법적인 추론을 해도 됩니다. 왜? 선행하는 사건과 뒤따라오는 사건이 뭡니까?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과관계를 우리가 추론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선행하는 사건과 뒤따르는 사건에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상응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두 번째 조건이 예측 가능성입니다. 예측 가능성이란 뭐냐? 만약에 선행하는 사건과 뒤따르는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선행하는 사건만 보고도 뒤따라오는 사건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어떤 사건이 올 건가를 미리 예측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하는 사건을 본 적이 없는데도 뒤따라온 사건이라고 추측되어지는 사건만 보고도 이 사건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를 예측할 수 있어야지 두 사건이 뭘 맺는다? 인과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안 봐도 안다라는 거야. 어떤 두 사건이 인과관계를 맺으면 두 사건 중에 한 사건만 보고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나머지 사건을 충분히 알아맞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윤회를 주장하는 위대한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윤회에 대해서 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또 윤회를 신앙의 대상 내지는 조건의 대상으로 치부해버렸느냐, 그 결정적인 이유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윤회했다고 하면 전생이 있어야 돼요. 그죠? 전생에서 이 생으로 흘러오는 거고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흘러가는 건데, 전생이 있어서 전생에서 이 생으로 흘러갔다면 전생이 뭐였는지 기억은 있어야 될 거다. 뚜렷하게 뭐라는 기억은 없어도 있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느낌은 있어야 돼. 흔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 죽어봤나? 안 왔으니까 몰라. 그러니까 기억도 안 나고 안 죽어봤으니까 못 봤다 이거야. 못 봤으니까 그거 있다라고 하려니까 찝찝한 거야. 그러나 못 봤다고 함부로 없다 하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법칙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인과법입니다. 인과법은 우리에게 안 봤지만은 있다고 알게 해주는 통로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이에요, 1리터의 기름을 넣었을 때 10km 가는 자동차가 있다면 그 자동차에다가 2리터의 기름을 넣으면 안 굴려봐도 그 자동차는 20km까지는 굴러간다는 걸 안다 모른다? 딱 세 사람만 안다 그러고 나머지는 그것도 긴가민가 하는 아주 극단적인 불신론에 사로잡혀가 있는데, 우리가 1리터 넣어갖고 10km 가는 자동차라면 2리터 넣어갖고 20km 간다는 거 그거 굴러봐야 아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 봐도 알고 있어. 근데 이 자동차를 굴렸는데 30km 굴러가다 썼다 이거야. 그러면 출발할 때게 자기가 그 연료통을 본 적도 없고 연료통에 기름을 얼마나 주유하는가를 본 적도 없지만은 그 연료통 안에 몇 리터의 기름이 있었다는 걸 미리 안다 모른다? 몇 리터 기름이 있었어요? 그건 좀 어려운데. 이놈이 30km 굴러가면 기본적으로 그 안에 몇 리터가 있었다? 3리터가 있었는 줄 안다 이거야. 응? 꼭 전생을 기억해야지 전생이 있는 줄 아는 게 아닙니다. 꼭 죽어봐야 내생이 있는 줄 아는 게 아닙니다.
3세의 인가에 정통하신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은 전생의 기억이 나지 않아도 있었어요. 내생 아직 죽어보지 않아도 있다라고 말할 근거가 거기서 모락모락 피어오른다라는 거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납니다. 우리가 뭐 그 집 들어가갖고 주방 문 열고 들어가서 부뚜막에 불이 붙는지 안 붙는지를 꼭 봐야지 그 집에 불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아는 거 아닙니다. 인간이 위대하는 것은 예측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위대해. 뭐 학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쥐 같은 경우는 3분 뒤는 예측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협이 3분 안에 들어오면 도망가려고 하는데 3분 뒤에 죽을 일이 벌어지는 것 갖고는 신경을 안 쓰고 산대요. 도인이지 뭐. 내가 볼 때 쥐가 도인이야. 그런데 우리는 거의 태어나는 순간부터요 죽을 거 걱정하면서 삽니다. 왜? 죽는 줄 아는 거야. 예측하는 거예요. 그 날이 왔을 때는 신경쓰라가 안 돼. 그건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은 예측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진화 과정 속에서 예측의 능력을 키운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구상에서 모든 생명체의 우두머리로 솟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예측 가능성의 능력 때문에. 그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법칙적으로 표현한 것을 인과법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들 인과법이라고 하는 것이 오류절모의 진리로 확정만 되면 윤회를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보다도 더 쉬워. 전번 시간에 제가 윤회에 대해서 증거를 대겠다, 증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아이고 참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뭐 걱정 안 한 바는 아니라는 말씀 앞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치의 입각에서 증명을 하는 심정을 제공하는 게 있고 물질적인 증거를 들고 들어오는 물증을 제공하는 증명이 있어요. 난 여러분들께 인과법을 중심으로 윤회를 증명을 하고 있는데 윤회를 증명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꼭 물증을 제거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난 물증은 갖고 있지 않아요. 왜? 내 전생 기억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불교 경전에 보게 되면 숙명통이라는 게 열리는데요. 숙명통을 열으면 자기 전생을 훤히 본다고 하는데 그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초기 불교 전공한 학자고 숙명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전작이 필요한가를 저만큼 정통한 사람도 없습니다. 색계 제4선에 들어가야 돼. 색계 제4선에 들어가려면 사념 낙주의 3선에 들어야 되고 제3선에 들려면 정생희락의 제2선에 들어야 되고 제2선에 들려면 이생희락의 초선에 들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예비수행 5단계, 조도수행 7단계를 거쳐서 이생희락의 초선에 들고 정생희락의 2선에 들고 사념낙주의 3선에 들고 사념청정의 4선에 들면 숙명통이 터진다 했어. 그래서 내가 문거를 잠그고 해봤어요. 안 터지더라고. 안 보여. 그것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건요. 단순히 학자의 입장에서 이리저리 헤아려 갖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난 여러분들이 나를 좀 가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잘 알아요. 사람 생긴 게 이러다 보니까 좀 깔보는 경향도 있는데 그 사람 꼴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께 물증을 제공하라 그러면 나도 할 소리 없습니다. 그러나 증명이라는 게 꼭 물증을 제공해야 증명은 아니에요. 이치로서 증명하는 것도 증명이다. 그 이치가 뭐다? 인과법이다. 그래서 인과법이라는 것이 완벽하면은 윤회를 주장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가 않다. 따라서 윤회하느냐 안 하느냐 이 주제와 관련하여서 우리의 문제는 환치가 됩니다. 어디로? 인과법이라는 게 오류절무의 진리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과법이라는 것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예측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원인되는 사건으로 추정되는 사건만 있으면 결과로 추정되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미리 알아맞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러 군데서 제기가 됩니다. 인과법 부정의 경향이 여러 군데서 출현을 해요. 그건 불교라는 종교 밑바닥을 흔드는 겁니다. 불자는요. 인과법을 신앙해야 불자입니다. 그러면 윤회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인과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느냐. 사실 오늘 우리는 법회고 법회라고 하면 우리가 신앙을 고치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쩌면 불교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치명적인 문제점을 덜 추어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격조에 맞지 않는 일인 줄 모릅니다만 극복이 되니까 덜 추어내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처님께서 주장하신 인과법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진리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이곳에는 적용이 되는데 저곳에 적용 안 되는 부분이 0.0001%만 드러나도 그건 진리라고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기독교에서 신앙을 강조하는 이유는 일일이 증명하기가 너무 힘든 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믿으라 한 거예요. 나는 어느 정도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철저히 100%를 다 증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많이 걸리고 힘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100% 증명을 하면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부처님이겠죠. 그럼 인과법과 관련하여서도 그게 진리라고 한다면 인과법은 이 세상 모든 곳에 속속들이 다 적용이 돼야 됩니다. 천삼나 지만상의 모든 현상, 오묘한 인생과 광활한 우주의 모든 곳에 인과법은 적용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돼야 돼. 진짜 되느냐? 안 되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아. 어디가 안 나타납니까,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개 사람 속 모른다. 응? 내가 말이에요. 공과 관련하여서 내가 작용을 간다 칩시다. 그럼 내가 F라는 힘으로 공을 차면은 그 공은 S라는 거리만큼 밀리게 돼. 그 F의 힘을 2배를 가해가고 공을 차면은 공은 반드시 2배의 거리로 밀려가게 됩니다. 예측이 가능하다, 안 하다? 한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작용을 가했을 때 그 작용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도 그렇게 예측이 가능하냐의 문제가 벌어요. 한길 사람 속 모른다는 이야기가 그거죠. 럭비공하고 개구리는 어디로 튈지 안다 모른다. 럭비공은 압니다. 럭비공은 물질이기 때문에 뛰어난 선수들은 그 럭비공의 회전과 불어오는 방향을 정확하게 직관적으로 순식간 판단을 해갖고 그 공이 어디에 착지할 거다라는 걸 기가 막히게 알아채고 거기 가고 딱 잡아갖고 터치다운 시켜요. 그런데 부처님도 개구리가 어디로 튈지는 모른대. 나는 그래 이야기해. 그건 개구리 지 마음이야. 우리는 어릴 때 놀 게 없어가지고 개구리를 잡아서 많이 놀았어요. 개구리 어떻게 잡는지 압니까? 호박꽃, 쑥꽃 있죠? 그 안에 수술 있죠? 그걸 따갖고 줄을 메어가지고 개구리들 많이 있는 데 던져놓으면요. 그게 개구리가 제일 좋아하는 벌레로 인식이 되는가 봐. 사정없이 물어요, 그놈을. 그러면 그걸 들어갖고 딱 쳐가지고, 부처님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 해갖고. 그 닭도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쁜 개구리가 잡힐 때가 있어. 그러면 그걸 떼내가지고 친구들끼리 모여갖고 이제 일종의 뭡니까? 내기를 하는 거야. 요놈이 어디로 튈 건가 맞춰라 이거야. 안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나 쪽으로 튈지 저놈 쪽으로 튈지 이놈 쪽으로 튈지 예측이 안 돼요. 큰 스님께서 답을 말씀하셨어요. 깨구리한테도 백을 써야 된다. 제가 금생에 유일하게 못하는 게 백 쓰는 일입니다. 제가요 백만 쓸 줄 알았으면 내 교육부 장관 벌써 됐어요. 내가. 그건 내 취향하고 안 맞아요. 사람은 지 꼬라지대로 사는 겁니다. 냅둬요. 깨구리가 어디로 튈지는 안다 모른다? 절대 모른다. 예측이 안 됩니다. 예측이 안 되는 것이 한 군데만 나타나도 어떻다? 진리라고는 뭐래? 인과법은 부분적 진리일 수는 있어도 보편적 진리는 안 되는 거지. 보편적 진리로서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이상 인과법을 윤회의 근거로 추적하기에는 힘들어 버립니다. 요새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주 오묘한 물질들의 세계에 들어가도 예측이 안 된대. 물질들은 예측이 잘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뉴턴의 이 기계적 인과론의 우주입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들 양자역학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양성자나 중성자나 소립자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물질의 운동량과 물질의 위치를 동시에 추적하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불확실한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그 자료에도 조금 적어놨어요. 불확정성의 원리 이런 거 적어놨죠?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이 불확정성의 원리가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는 인과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마디로 뭐다? 예측이 불가능한 세계가 물질의 미묘하고 미세한 세계의 모습이다 이 뜻입니다.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실함, 이건 역사 속에서 한 철학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어요. 그 철학자가 누구냐?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철학하면 칸트고 칸트하면 철학이죠. 오죽 있으면 우리 한용운 스님도 어떻습니까? 칸트의 님은 철학이다 그러면서 철학을 언급할 때 칸트를 떠올렸겠어요. 이 칸트라는 사람 여러분들 결혼도 안 하고 80까지 살면서 철학만 한 사람입니다. 동네 시계보다도 그 사람이 더 정확해갖고 어떻다?
시계장애가 칸트의 산책을 보고 시계를 맞췄다 할 정도로 그렇게 정확하고 그렇게 철학적 천재적 기준을 가져. 순수 이승비판이나 실신 이승비판이나 판단력 이승비판과 같은 그 사람 책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한 페이지를 못 넘습니다. 그런 걸 수천 페이지를 적어내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못 푼 문제가 뭔지 압니까? 방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입니다. 칸트는 철학자고 철학자는 진리를 추구해요. 칸트가 봤을 때 진리의 후보격이 바로 인과율, 인과법이었습니다. 자연에는 인과법이 적용된다라고 자기는 보고 싶었어요. 그때 막 아이작 뉴턴이 뭡니까? 우주론적인 기계론적인 인과론을 내놓을 때고 철학적으로 그게 굉장히 감흥을 느껴요, 칸트가.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가지고 어떻다? 원인만 보고도 충분히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없다? 아직 일어나지 않아도 미래를 알 수가 있고 결과론적인 사건만 보고도 어떻다? 그 원인을 충분히 추적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란 말이에요. 근데 칸트가 벽이 탁 생긴 거예요. 자연의 모든 것들이 인과법에 입각한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어떻다? 안 되는 데가 하나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어디? 생명체에는 그게 적용이 안 돼. 마음을 가지고 있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에는 뭐다? 예측이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깨구리 어디로 튈 줄 모른다는 이야기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요새는 뭐 10길 사람 속은 알아도 한길 고속도로 사정은 모른다 그러대. 난 저번 주에 큰일 날 뻔했어요. 이 끝나고 2시까지 어디 가고 강연을 하나 해야 되는데 오늘은 12시에 끝나고 총알같이 튀어 나갈 겁니다. 고속도로 사정을 알 길이 없어요. 쫓아나가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뭐냐. 생명을 가진 것에는 일체 인과법적인 예측이 불가능한 현상이 나타나. 어떻게 하나의 자연 속에 있으면서 어떤 거는 예측이 되고 어떤 건 예측이 안 될 수 있지. 너무너무 고민스러웠어요. 그래서 칸트는요 거의 순수 이승기반에서 섭니다. 신의 존재, 불멸하는 영혼의 존재, 그리고 자유의지의 존재. 이것은 순수 이성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거기서 세 번째 주제인 자유의지가 뭐냐? 인과법은 순수 이성으로 증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수 이성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대상이다라는 칸트 이야기는 뭐다? 자기 머리로 이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러나 살아가는 데는 신이 있다고 믿는 게 좋고 불멸하는 영혼이 있다고 믿는 게 좋고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는 게 좋으니까 그냥 믿자. 말하자면 뭡니까? 조건부적 개연스를 써. 칸트도. 그걸 실천력 비판이라는데 실천이 있으면 비판이라는 책에서 그런 주제로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인과법을 순수 이성으로 증명할 수 없을까요? 그 인과법을 순수 이성으로 증명하신 분이 누구다? 부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칸트하고 부처님을 비교하는 사람들인데 나는 아주 불쾌하다고 생각해요. 부처님도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칸트하고 비슷하대가고 칸트의 인식론에 입각해갖고 부처님의 인식론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교하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그런 짓을 자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일종의 철학자로 끌어내려버리는 거지. 나는 그런 모임에 가면 꼭 이야기합니다. 예수하고 최재우하고 비교하면 그럼 기분 좋겠냐 내가. 뭐 비교를 하고 학술을 해도 좀 격조가 있고 품위가 있어야지. 꼭 그렇게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들고 말이야. 유난 떨고 나대고 격조 없고. 아까 우리 근선님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그 참 사람이 밉습니까? 제가 밉지. 그 일본 거리 된 거 보면 자연히 눈물이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야, 그거 다 대놓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요?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 그래서 칸트라고 하는 그 위대한 철학자가 일생 동안 문제로 삼았던 게 뭐냐면은 자연과 자율의 통합입니다. 자연은 뭐냐? 인과율이 적용되는 세계로 봤어. 근데 생명체는 뭐다? 자율적이더라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해버려. 따라서 그가 어떤 판단을 해갖고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는 미리 그가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떤 반응을 보일 건가를 예단할 수 있다든지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이 세상은 자연적인 세상과 자율적인 세상 두 가지가 있구나. 왜 하나의 세상에 두 가지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벌어지느냐. 한평생 고민하다가 80을 일기로 세상 갑니다. 난 안타깝게 생각해요. 왜 부처님을 못 만났을까?
칸트가. 부처님을 만났으면 칸트 정도는 뭡니까? 칸트 보살이 돼도 됐을 텐데. 안타까워. 그럼 부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말 속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강한 예측 가능성이 있고 부드러운 예측 가능성이 있어. 요새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위대한 학자라고 하면은 여러분도 잘 아는 이 영국의 이 위대한 이론 물리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야, 그죠? 천재입니다, 천재. 저는 천재는 아니지만 천재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천재에 대해서 알아요. 그래서 나는 천재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합니다. 저는 제가 모셨던 선생님이 고익진 박사님이신데 그분을 개인적으로 사사를 받으면서 3년간 그분에게 밥해드리고 청소해드리면서 모셨어요. 그걸 보면서 천재란 어떤 분인가를 그때 봤기 때문에 나는 아니구나. 우리는 둔재를 조금 면했구나. 자기 수준을 정확하게 알아요. 스티븐 호킹 박사인데. 스티븐 호킹 박사가 요새 무슨 말을 해갖고 막 로마의 그 캐톨릭 신부들하고 얼마나 요새 다툽니까?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물리학적으로 증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 물리학적 증명의 이론이 뭐냐면 인간학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인간학적인 원리라는 게 뭐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인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다. 왜 인간이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 저 사람 또 말은 한국말인데 강명진은 하고 있네.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마라 그랬죠. 근데 그런 인간학적인 원리에 두 가지가 있어. 강한 인간학적인 원리가 있고 부드러운 인간학적인 원리가 있어. 칸트가 생각했던 인과법에 필요로 하는 뭐다? 예측 가능성은 강한 예측 가능성이었어. 그러나 우리 부처님은 그 강한 예측 가능성을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극단이라는 걸 눈치채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예측 가능성을 포기해도 극단에 떨어져. 불교는 중도고 중도는 균형 감각입니다. 그 강한 예측 가능성과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사이에 가운데를 잡아내고 균형을 잡아내는 데 성공해. 그게 부드러운 예측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그걸 저는 오늘 이 교재에 뭐라고 이야기했다? 의미 있는 예측 가능성 이렇게 이야기했지. 예측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꼭 100% 성립해야지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수준만 넘으면 그 예측이 충분히 의미 있을 때가 있어. 그럼 여러분 의미 있는 예측 가능성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건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그래도 적어놓은 것 있죠? 한번 보실래요? 자, 그 첫 페이지 2하고 방가로 1번 부분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불교의 인과법은 그래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처음부터 기계론적 결정론의 인과율을 주장하신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칸트가 생각한 인과율은 기계론적 결정론의 인과율이야.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과율이 다 이 인과율입니다. 그래서 근래의 모든 학자들이 인과율 부정의 경향을 보일 때의 그 인과율은 기계론적 결정론의 인과율, 강한 인과율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해갖고 부처님의 인과율도 마치 그런 인과율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불교 모르는 거다. 부처님은 이미 그런 강한 인과율, 융통성 없는 인과율, 100% 기계론적 결정론의 인과율, 이런 인과율은 일찌감치 폐기하신 분입니다. 그럼 우리 부처님께서 제시하는 인과율은 어떤 인과율인가? 그 밑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계론적 결정론의 인과율은 몇 프로 정확도의 예측 가능성을 뜻한다? 100% 정확도. 물질 세계는 100% 정확도의 예측 가능성이 유지되는 듯이 보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조금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의 차이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그 물질들이 다음에 보이는 반응이 정확하게 달라지는 것을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100% 정확도의 예측 가능성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부처님이 제시한 인과법은 뭐다? 의미 있는 예측 가능성을 뜻한다. 그럼 의미 있는 예측 가능성이란 뭐다? 100%의 정확도는 아니더라도 그 예측의 정확도가 뭐 있다? 의미가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100%의 정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업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보가 어떤 것인지 미리 완전히 결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콩을 심으면 뭡니까? 콩이 나온다는 것은 결정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의 콩이 나올지는 결정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좀 더 지나봐야 알아. 그렇다고 콩을 심은 데서 콩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 예측 가능성이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콩이 콩 심은 데서 나오는 줄 지금 모른다고 해갖고 예측이 전혀 안 되네 이 말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거야. 어때요 여러분들? 세상은 그런 겁니다. 응? 이리저리 딱 부러지는 거 없어요. 그렇다고 주묵구구식으로 벌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딱 부러지지도 않지만 주묵구구식으로도 벌어지지 않는 그 가운데를 정확하게 캐치할 줄 아는 게 깨달음이고 도란 말이에요. 또 부처님 그거 지금 잡아내고 있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업보할 때에 보라고 하는 말에는요. 부처님의 그런 의도가 이미 숨어 있었어요. 한자로는 그 보를 뭡니까? 갚을 보자를 씁니다. 갚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대가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도 말에는요. 갚음이라는 말 앞에 한마디가 더 붙어 있습니다. 보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내가 그 밑에 소개해놨어요. 괄호 3번 한번 보십시오. 실제 부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던가? 어떤 뜻으로? 이미 미리 완전히 결정되지는 않았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가? 그렇다. 보라는 말의 원어는 위파카인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위파카. 위파카입니다. 여기서 파카라는 말은 익음 곧 열매 또는 결과를 의미한다. 그런데 그 말 앞에 위가 붙어 있거니와 이 말은 뭐다? 다르게를 뜻합니다. 위라는 말은. 곧 업에 대한 보는 다르게 익읍니다. 이때 다르게가 뭐겠어요? 결과가 씨앗에서 이미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나쁜 씨앗을 심었으니까 나쁜 게 나오는 것은 결정되어 있을 줄 모르지만 나쁜 씨앗을 심었다고 어느 정도 나쁜 게 나오는 것까지 이미 심는 순간에 바로 결정된 건 아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뭐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심었기 때문에 익기는 익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가능해. 하지만은 어떻다? 나름의 융통성을 가지고 읽는다라는 뜻이 뭐다? 위파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높아심에 가로 4번을 더 붙였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다. 다르게 읽음이라고 해서 전혀 예측 불가능하게 다르게 읽는 건 아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어떤 의미 있는 범위 속에서 다르게 읽는다는 뜻이다. 자,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중요한 것은 그 범위가 과연 의미 있는 범위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죠. 그게 의미 있게 만드는 데 성공하신 분이 부처님이다. 야, 참 오늘 이야기는 상당히 전문적인 이야기고 이런 전문적인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 되게 열반에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수준 상당히 높아요. 이 정가금 법회, 토요 법회 수준이 그 학점 줘도 될 만한 수준이라는 게 이제 느껴집니다. 다 우리 큰 스님의 그 참 깊은 참 그런 발언의 공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참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한 명도 열반이 안 됩니까? 열반이 뭔지 알아요? 그럼 강의 듣다가 자는 건 다 열반이에요. 다르게 읽는다. 어떤 범위에서 다르게 읽느냐? 의미 있는 범위 속에서 다르게 읽으면 의미 있는 예측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걸 의미 있다, 의미 없다라고 결정지을 수가 있느냐가 또 문제가 돼요. 부처님을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지혜를 가소평가하거나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단위론이라는 거예요. 단위론. 내가 그 정보를 다 제공을 했는데 그 밑에 3번 한번 보십시오. 3번의 방가로 1번. 단위라는 것을 사용하면 정확도가 느껴진다. 예를 들어 기름을 조금 넣으면 적게 가는데 기름을 많이 넣으면 멀리 간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근데 하나마나 한 말이야. 왜 하나마나 하냐면은 조금 넣으면 적게 가고 많이 넣으면 멀리 간다는 맞는 말이지만은 뭔가가 애매모호해. 뭐가 안 느껴진다? 정확도가 안 느껴져. 근데 똑같은 이야기도 정확도를 급격히 증폭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측 가능성과 관련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정확도거든.
이왕이면 100%의 정확도를 갖춘 예측 가능성이 적용되면 인과법은 이미 증명이 돼버린 거고 윤회는 부정하래도 부정할 수가 없어.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탁탁 안 끊어진다. 그래서 문제라 그랬죠. 그렇게 끊어지지 않지만은 주묵구구식은 아니거든. 나름의 어떤 법칙은 따라간단 말이야. 그 법칙을 일정 수준 이상의 정확도를 부여하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니 그게 뭐다? 그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을 1리터를 넣으면 10km를 가는데 2리터를 넣으면 20km 간다라고 말하면 어때요? 딱 부라지게 말한 느낌이 듭니까? 안 듭니까? 사실 그게 그겁니다. 적게 넣으면 적게 가고 많이 넣으면 멀리 간다는 말이나 1리터 넣으면 10km 가는데 2리터 넣으면 20km 간다는 말이나 별 차이가 없는 말이지만 리터라고 하는 최적의 단위를 쓰고 킬로미터라고 하는 길이의 단위를 쓰는 순간 제명이 되는 게 아니고 정확도가 살아나는 거야. 정확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해주면 지가 나한테 잘해줄 거고 내가 못하니까 저놈이 나한테 또 그렇게 못되게 굴겠지. 이런 예측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하죠? 그런데 그 예측이 의미를 갖지 못한 것은 그 작용과 반응 사이에 적절한 단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부처님께 썼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여러분들 단위와 관련된 논의가 쫙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위는 적절히 사용하는 것만이 의미를 가진다랄지 또 우리가 의미 있다라고 추측하는 부분 안에서만 그 단위의 정확도가 나타나면 된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쭉 진행을 하고 그리고 4분의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것도 이제 언급이 되는데 막 그건 여러분들 너무 난사반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결론으로 바로 넘어가려고 해요. 한트도 고민했던 부분이 뭡니까? 생명체와 생명체 사이의 작용과 반응에는 정확한 예측 가능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과율이 흔들렸던 거죠. 그런데 생명체와 생명체 사이의 원인과 결과라고 불릴 수 있는 작용과 반응 사이에도 뭐다? 의미 있는 예측 가능성을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단위만 잘 쓰면 돼. 그 단위가 무슨 단위다? 윤리학적인 단위입니다. 단위에 꼭 물리학적인 단위만 있으라는 법 없습니다. 리터니 킬로미터니 또는 cc니 센티미터니 이런 것만 단위라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윤리학적인 단위도 있는 법이야. 그 윤리학적인 단위가 뭐다? 선과 악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응? 선이나 악은 윤리학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인간의 행동과 그것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규정하는 일종의 단위 역할을 하는 것이 부처님에게 있어서의 선악입니다.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남이 보이는 반응을 우리 대충은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는 예측이 안 돼. 근데 어떻게는 예측이 된다? 대충은 예측이 돼. 근데 대충 예측한다는 말이 너무 애매모호해갖고 인과법으로 격상시키는데 다들 주저하는 거야. 그러나 이걸 부처님은 윤리학적인 단위를 사용해서 어떻게 표현을 바꿨다? 네가 선한 업을 지으면 저쪽이 선한 도를 보일 것이요. 네가 악한 업을 지으면 저쪽이 악한 도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버린 거야. 그러면 선에는 선, 악에는 악하고 연결되는 것이 1리터에는 10km, 2리터에는 20km 하면서 뭔가가 악어가 짝짝 들어맞는 느낌이 듭니까? 안 듭니까? 딱 3명만 든다 그러고 나머지는 계속 안 든다 그러시는데 이거 든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들잖아요, 그죠? 그럼 든다고 소리를 질러야지.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속으로 넣어두고 그렇게 우물우물 대세요. 들잖아요, 그죠? 노보살님이 든다면 든 거예요. 그 이제 제일 밑에 나오는 게 뭡니까? 그러면 육근과 육경 사이의 의미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바로 선과 악이라는 윤리학적인 단어. 사실은 문제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그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 선이 뭐고 악이 무언가가 정확하게만 결정되면 이제 게임 다 끝난 겁니다. 단위를 규정한 거거든. 그러면 틀림없이 선에는 선, 악에는 악, 예측이 가능해. 그러면 리터에 킬로미터, 2리터에 20km라고 하는 물리학적인 단위를 사용한 물리적 세계의 인과율과 선에는 선, 악에는 악이라는 윤리학적인 단위를 사용한 윤리학적 세계의 인과율을 통합만 시키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예측 가능성의 인과법이 성립해. 그게 부처님의 인과법이거든. 그건 보편 타당성을 지닌다. 진리란 말이야.
그건 빠져나갈 길이 없어. 그러면 뭐다? 윤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 뒤기처럼 증명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어디에 있다? 선이 뭐고 악이 뭔가를 누가 공감할 정도로 규정해내느냐야. 그게 최근 대한민국 사이에서도 지금 일본 이 사건 있기 전에 이슈가 됐던 사건입니다. 난 최근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한 게 하나가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이 도올 김용옥 씨에 대해서 참 높이 평가를 했어요. 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불교 이야기하면 불교인들이 다 틀렸다 그러고 유교 이야기하면 유교인들이 다 틀렸다 이야기하고 도교 이야기하면 도교인들이 다 틀렸다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제일 잘하더라. 근데 그 사람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격을 올렸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공감대를 가지는 이슈 중에 인문학적인 이슈를 가지고 사람들이 대화하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이 나가고 EBS에서 강의하고 KBS에서 강의하니까 전부 그래도 입에 도교 이야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유교 이야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매일 돈 버는 이야기만 하고 매일 사고난 이야기만 하다가 한국 사람들이 모여갖고 철학적인 이야기,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뭐 연평도 사건이니 천안함 사건이니 하면서 어떻습니까? 다시 세속화되고 있었는 찰나에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아주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갖고 분위기를 반전시켰어요. 그게 누구냐?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의 논입니다. 들어봤죠? 봐, 우리가 그 정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 거야. 대단합니다. 그 사람 53년생이에요. 뱀띠다, 뱀띠. 그런데 27살에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된 사람이야. 우리는 27살에 하버드 대학 문에도 못 들어가 봤잖아요. 27에 하버드 대학 학생만 돼도 대단한 건데 27에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됐으니 천재지. 이 사람이 30년 교수 생활에서 최근 20년 동안 하버드 대학 인기 1위의 강의가 정의란 무엇인가 그 강의라는 거 알죠? 정의가 뭘까요? 선이 뭐고 악이 뭐냐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중요합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 강의 여러분도 한번 들어봐요. 비판부터 합니다. 기독교를 부정합니다. 기독교는 뭘 정의라고 하는지 압니까? 신앙이 정의다 그럽니다. 믿으면 선이요 믿지 않으면 악이다 하고 딱 끊어봅니다. 문제는 기독교를 믿어야 선이고 안 믿으면 악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 그걸 도그마라 그럽니다. 왜? 기독교 믿는 사람이 다 선하더냐 이거야. 그리고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불의하더냐 이거야. 안 그렇습니다. 그거 믿는 것들이 더 악할 때가 많고 그거 안 믿는 우리가 선할 때 더 많아요. 조찬선이라는 목사님의 기독교 죄악사라는 책 읽어보십시오. 세상의 죄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게.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죄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정의에 민감할 줄 모르지만은 신앙이 정의다라는 것을 마이클 샌델은 거부합니다. 그럼 신앙이 정의가 아니면 뭐냐? 마이클 샌델이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게 존 노스라고 그의 스승이다. 그의 정치, 경제적, 철학적 상대편 카운터파트가 누구냐? 그 존 노스인데 그 존 노스의 정의론이 뭐냐면 유교나 도교의 정의론이고 고대 히랍 철학의 정의론입니다. 방임이 정의라는 거야. 내버려둬라. 그게 정의다. 내버려둬라. 자연의 섭리에 맡겨둬라. 그게 정의다. 그런데 마이클 샌델 그거 거부합니다. 방임은 정의가 아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를 거부하죠. 그 사람은. 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멋진 거 같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거 멋진 거 같죠? 아닙니다. 자연의 섭리를 뒤집으면 뭐가 나온다? 약육강식이 나와. 센 놈이 약한 놈 짓밟려. 약한 놈은 센 놈한테 짓밟혀야 돼요. 어쩔 수 없다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무슨 정의야? 그걸 어떻게 선이라고 불러? 아니지. 여러분은 센 놈 쪽에 속합니까? 약한 쪽에 속합니까? 난 지금까지 세게 살았다 손 한번 들어봐. 난 참 많이 밟히고 살았어요. 난 지금 뼈저리게 방임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내가 밟히고 살았다 하더라도 밟힌 게 아닙니다. 나 또한 수없이 밟으면서 살고 있죠. 왜? 인간이라는 먹이사슬이 최상부에서 아침 잡수셨습니까? 나는 먹었다지만 걔들은 죽었다야. 끝없이 죽이면서 살잖아. 왜? 세다는 이유 하나로. 그게 무슨 정의야? 부처님은 그걸 거부합니다. 신앙도 정의가 아니고 방임도 정의가 아니다. 그럼 마이클 샌델은 뭘 정의라고 하는 줄 압니까?
대단하더만. 부처님이 정의라고 이야기한 걸 딱 찍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르크 샌델의 사고방식이 뭐다? 공동체주의입니다. 부처님은 뭘 보고 선이라고 하고 뭘 보고 악이라고 했는지 한마디로 끝냅니다. 공리가 선이고 이기가 악이다 하고 딱 잘라버려요. 공동체주의는 공리거든. 그야말로 절대 다수의 절대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면 그게 선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선한 가보가 옴을 의미 있는 수준에서 예측 가능하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공리로운 사람은 성공하고 잘 삽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결국에 배타당하고 실패합니다. 단지 결과가 오는데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아시겠죠? 선하게 사시고 공리를 추구하시면서 사십시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역부족해서 이만큼 끝입니다만 공리를 중심으로 하는 선악의 단위가 정립되는 순간 인과법은 보편타당한 진리로서 자리를 잡게 되고 인과법이 진리로서 자리 잡는 순간 윤회를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뭐다?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이해가 안 되셨으면 믿기라도 하십시오. 업인가보가 삼세윤회함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는 것을 나는 무명이라고 하나니라 하고 부처님 규정하십니다. 그 당당하고 자신 있는 사자오를 가소평가하지 마시고 전생 내생 누가 죽어봤나 이런 소리 불자로서 입에 담지도 마세요. 마시고 하루하루 행동을 공리에 입각해서 잘 살고 있느냐를 반성하시면서 그렇게 살아나가시다 보면은 죽는 그날 아하 부처님 말씀 참으로 옳았구나 하는 걸 늦지 않게 인정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2시간에 걸쳐서 주어진 시간 안에 이야기를 소화하느라고 나도 뭔 이야기를 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정확하게 끝내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